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같이 나눠볼게요. 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었죠. 이제 엿새 후에라고 해서 하셨어요. 7일째 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일째, 우리도 6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7일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6일째는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일째 형상과 모양대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일째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은혜를 받았으면 되돌려주는 자가 됩시다 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 짐승 같은 자라고 그랬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람은 짐승과 6일째 속한 자예요. 그냥 짐승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 받은 사랑을 주님께 되돌려 주자고 그랬죠.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받은 사랑을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붙여주신 형제들 사랑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이 아닌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하나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요. 육을 쫓아 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6일째 모습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았더니 어느 정도는 져요. 움켜쥘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하얗고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갈 때가 됐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요, 바둥바둥 되겠죠. 그럼 진 거요, 다 나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쥐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만 쥐세요. 주님만 쥐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말씀을 나눌 때, 지난주에 나눌 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9장은 출애굽기 24장부터 3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는 말씀이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9장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높은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모세에게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광채를 가리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내려와요. 그랬더니 저기에서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저기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아니다. 저거는 지금 뛰놀고 있는 소리다. 내려왔더니 시끌시끌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높은 산,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빛이 광채가 임했어요. 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 시내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시끌벅글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래요. 여기서 매우 놀랐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쓰이는데 마가복음에만 써요. 어느 때 쓰여냐? 거룩한 존재,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랄 때, 그게 매우 놀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거룩한 영적인 존재, 그런 모습으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매우 놀라며 예수님께 문안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들과 서기관들과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쟁론하고 있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이때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하는데 제자들이 듣고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물쩡저물쩡 되니까 그 중에 가장 급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였겠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아들이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좀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겠어요? 교회죠. 교회. 세상과 차이가 없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무능력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세상에는요, 지금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다 보니까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 좀 다르겠지. 교회는 다르겠지. 나의 이 아픔과 괴로움, 이 슬픔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 보고 뭐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떠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운영 원리, 새 경영 방식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떠해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조직들 보세요. 몸집 불리기가 최우선의 목표예요. 교회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게 할까? 그래서요, 한국에서도 3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 이벤트 잘하는 목사라고 평가합니다. 그 목사님 이벤트 잘해서 성도를 그렇게 모은 거야 라고 해요. 목회자들이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가 막 굉장한 영성 있고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그 당시에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좋아도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심판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커봤자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사랑이에요. 말씀이에요. 섬김이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 모여서 교제하려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세상과 차이가 있어야 돼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멍청하게, 왜 자기 돈, 자기 헌금하면서 왜 저래?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통해서요, 그 능력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죽어야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17절 보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내 아들을 이렇게 잡으면 화려해집니다. 보세요. 지금 그 아버지가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온 목적이요, 말을 못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말을 못하니까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파리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파리해지니까. 그러면 이 파리해지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파리해지다는 게 이렇게 마르다는 의미가 있죠, 일단은. 그런데 이 파리해지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화과나무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풍성한, 잎이 가득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다음날 나와서 봤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뿌리채 말랐더라, 그 마르다예요. 그 얘기 뭐예요? 곧 죽더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아들을 잡았더니 죽어가고 있더라. 죽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못하는 귀신, 그 귀신이란 단어는요, 다이모니안이 아니에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 말 못하게 하는 영이 내 아들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곧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상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귀신, 그 푸누마가요,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영이 바로 세상의 영이에요. 그 영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통치자들과 권세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궁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이 그를 잡으면, 잡더라라는 단어는, 이 잡더라는 단어가요,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그를 통치하고 그를 지배했더니 생명에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 어느 영이 나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세상의 영이 나를 통치하면 세상의 영을 따라 나는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에 잡히면 우리가 죽게 돼요.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영을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요. 사로잡히지 않으면 되잖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랬더니 그 귀신이요, 그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더라. 그럼 세상의 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맞습니다. 성령. 무엇일까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나 믿음 가질래. 나 지금부터 믿음 있어야 돼. 믿음 있네.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세상의 영을 이기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떼써야 돼요. 떼쓰다란 단어,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격 없는 자가 억지를 부리다예요. 자격 없는 자가 고집을 부리다.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자격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믿음 주세요. 떼쓰시기. 충청도 말로는 여러분 떼기장이란 말 아세요? 떼기장? 떼기장 부린다. 모르세요? 저희 충청도에서는 떼기장 부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억지 부린다예요. 떼쓰다예요. 떼기장 부리길 바랍니다. 보세요. 믿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적격. 원어에서는요, 목적격이 아닙니다.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보세요.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없대요. 이상하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이 고백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나의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지금 한 80% 차 있어. 나는 20%야. 여러분, 각자의 믿음 아세요? 얼만큼 있는지? 우린 몰라요. 주신 분만 알아요. 주신 분은 얘는 얼만큼 있고 얘는 얼만큼 있고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겠어요? 위기 닥칠 때, 어떤 사건이 나한테 딱 닥칠 때, 그때 나의 믿음의 크기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아세요? 네. 만수대라고 하죠, 만수대. 저희가 평양에 가면은 학기마다 이 봄학기, 가을학기, 학기 시작할 때 항상 여기를 가요. 여기를 가서 학생들하고 다 같이 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산회를 갈 일이 있었어요, 원산회. 원산회를 가는 도중에 거기 애육원, 그러니까 고아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애육원이 있는데 그 애육원에 들어가게 입구에 딱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그림이 있어요. 벽화가 크게. 그게 김일성, 김정일 그림이에요. 그래서 모든 웬만한 관공서 같은 데는 그 그림들이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딱 들어가서 하는 게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다 정렬을 시키고 차렷 인사시켜요. 그럼 절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첫 학기에 제가 갔어요. 근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가서 신령님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차렷 인사하는 거예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첫 학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데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야? 이거에 절해야 우리가 왜 왔지 여기를? 그 생각이 들고, 야,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잡혀가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안 했습니다. 아니, 잡아가라. 잡아갈 테면 잡아가, 그냥.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딸들도 있었지만, 안 했어요. 인사하는데 저희는 안 해요. 저희 교수들하고 평양과기대 소속은 안 해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이나 천주교인들은 하더라고요. 같이 들어왔는데 천주교 믿는 분은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오셔서 오더니 절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수 믿는 자들은 안 했어요, 다. 그래서 와,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들, 같이 온 선교사님들을 다시 봤죠, 다. 와, 정말 이분들은 다 각오하고 오신 분들이구나.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도. 믿음은 나도 모르는 거구나. 어떤 상황이 닥쳐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시기 바래요. 나의 믿음이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별거 안 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주님께 가면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때를 써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볼까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하는 게 뭐예요? 구해, 찾아, 두드려. 무엇을? 떡을, 살아있는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안 주겠느냐? 당연히 너에게 떡을 주리라.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을 너에게 주리라. 그 떡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으려면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듣고 행하다예요. 순종하다. 말씀을 듣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보세요.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거품을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를 봤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자, 말씀이 육신이 되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자,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영이 나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 경련을 일으키더라. 모든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들을 보고 무서워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보고, 으아! 예수님의 말씀 저기 있네.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이요, 곧 믿음을 깨기 시작합니다. 의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의심하지 마.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가요, 이중으로 하다, 헬라어로 디스타조입니다. 이중으로 하다, 의심하다. 그 어원은 디스, 두 번, 갑절, 이라는 숫자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할 때 배웠죠. 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두 번, 갑절.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물과 물,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더라. 이라는 숫자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나누다, 분리하다, 이 나눠진 게 그냥 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나눠진 게 분리된 것이 그냥 가면 하나가 안 되고 두 개가 되면 죽음, 심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남자와 아내, 신랑과 신부가 합해서 하나가 되라. 세상의 원리는 1과 1이 더해서 2가 되죠. 그 2가 되면은 분리예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1과 1이 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요, 믿음이 없이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1과 1이 1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면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만났더니 2가 되잖아요. 심판이에요. 여자와 여자가 만났더니 2가 되잖아요.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과 1이 만나서는 1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1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제가 주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곧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지서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카톡에 올렸었죠. 로마서 7장 다 읽어보시라고 그랬었죠. 읽어보셨나요?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법을, 하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왜요? 육신의 법이 이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계속 육신을 따라가.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이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나가냐? 그냥 안 나가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25절, 26절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내 안에 있다가 나가요. 그때 경련을 일으킨대요. 힘들어서 괴로워서 경련을 일으켜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을 쫓아 살던 그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나간 거 다시 못 돌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갔던 자들이, 악한 영들이 다시 못 들어와요.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세상의 영을 이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이런 종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종류는 곧 말 못하고 못 듣는 영이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영.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면 이 당시에 내가 믿음이 있으려면 아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지 나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흔했어요? 성경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귀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귀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인사이드, 자기 안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채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귀신 안 들렸어. 멀쩡하죠, 당연히 우리는. 멀쩡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그 귀신을,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는 그 귀신, 못 듣고 말 못하게 하는 그 영,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귀신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게 더 좋아.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거 하는 게 더 좋아. 더 즐거워. 말씀 읽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더 좋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육신이 있는데. 그러나 그 육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쳐서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라요. 그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라요.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 귀신을 쫓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곧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빼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빼내야 돼요. 세상의 영들을 빼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빼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뽑아내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읽고 기도를 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아멘. 그러한 믿음 한 주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